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 56절 말씀을 통해서 연결될 때 보석이 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김송일 목사님을 모시고 금요 세미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님이란 주제로 7주간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너 오창호 교수님까지 오셔서 특별한 시간이 되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마나의 선교를 이끄시는 대표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정상적인 활동을 온전히 감당한 주간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상의 활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그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요셉을 소개하는 몇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50절 51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를 소개하는 단어 공회의원이다, 선하고 의로운 자다, 그들의 결정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짧은 구절 안에 네 가지 정체성을 담아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네 가지의 정체성을 소개할 만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참 소중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선한 이가 없다 할 때 이 아가토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평가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누가복음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시므온에게 사용된 단어인데 이 경우를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관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되어 살아온 사람을 지칭한 거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성전에서 예수님을 축복한 시므온, 이 두 사람 다의 특징이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관되게 살아왔던, 기다렸던 그 사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어다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공회가 불법과 불의의 결정을 내릴 때 그의 의견으로 그걸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지켜내며 그런 자리, 그런 분위기에서도 찬성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지켜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평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반대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많은 실패, 반대했음에도 그 결정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이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이라는 삶에서 자신의 해야 될 일에 순종과 충성을 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제자들이 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평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숨길 수도 있는 이 순간, 그는 어떤 불평도 없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이 시간, 나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준비를
정말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멋진 삶을 그는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이 요셉을 통해서 큰 울림으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나 하나님 나라 기다려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할 수 없고 여인들도 할 수 없는 그 빈자리. 그러나 공회의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냈고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시체를 내게 달라. 주었으니 내가 장사하고 싶다. 꼭 주셔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빌라도를 설득해서 이 시체를 가지고 정말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최고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상태의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놔두면 돌보지 않으면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조용하지만 그러나 아주 결단력 있게 일어나서 이 일을 했다는 거지요. 공회의 결정에 반대했던 그의 목소리는 묵살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정말 매달리게 하고 죽게 하는 일에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거지요. 1세기 유대 지역에서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이 종종 자연석 바위를 깎아 만든 가죽 무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이렇게 미리 새롭고 정결한 무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속죄제물로 합당한 자였음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주신 감동의 순간순간 순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임을 묵상합니다. 오늘이란 삶의 자리를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선택된 자들에 의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선택됐다고 12명의 제자만이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은 이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또한 여인들은 마음은 있지만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요셉은 공회원으로 그 앞뒤를 연결하는 아주 소중한 역할로 정말 이 모두를 보석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다양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회원으로 뭐 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 그의 실패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각자의 특별함이 있고 또 각자의 한계가 누구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생의 분명한 한계의 지점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배려해드리고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가장 멋진 방법은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순종해서 충성하면서 그 빈자리를 메워갈 때 연결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의 한계를 배려해드리며
내 역할로 그 자리를 덮어주는 이런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보석으로 되는 아름다운 과정인 거지요. 어제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함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혼자로 존재하면 어둠이 되지만 서로 연결하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였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부재 시간, 제자들이 일할 수 없는 그 시간, 여인들은 마음이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요셉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연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도망갔느냐?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나의 역할로 상대의 약점을 막아서서 덮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연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은 그럼 오늘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이 시대와 삶을 향해 선포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영혼과 사역을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순종과 충성하는 일입니다. 웨이브리지 플랫폼, 중부기도 세미나, 라마나의 선교회 목회 상한학교 스페이스알 사역 등 작은 교회 하늘붕을 이루라는 사명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충성은 다양한 분들을 연결하여 세워드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각 사람의 특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합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연합의 통로로 부르신 성령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하루 이 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고 버려져야 할 저를 붙잡으사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역할에 순종과 충성을 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연결하여 모두를 보석이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석을 만들어가는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누구를 비난과 그리고 변명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서로를 연결해가는 아름다운 보석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